네,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송영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이라는 말은 그 독사라고 하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독사와 로고스가 합쳐져서 독솔로지라고 우리는 송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송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양, 이것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하지요.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역대상의 말씀이나 또 로마서의 말씀들, 바로 이런 것들이 그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나 또 전한 말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송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송영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송영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송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송영은 여기에 역대상의 29장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송영의 내용들을 여기에서 아마 이 주기도문의 송영의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이 조금 더 상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송영은 없습니다. 송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이 송영을 보게 되면 13절에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아래의 각주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본이 없지요. 다 사본입니다. 다 필사본이에요. 그래서 필사본을 서로 비교하면서 원본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는데 어떤 그 사본은요 정말로 오래된 사본들이 있고 또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근래의 사본이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래된 사본에는 적혀 있는데 그보다 근래의 사본에는 안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 근래의 사본을 쓴 사람이 그 내용을 빼먹은 거죠. 쓰다가 말거나 원래 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거를 우리가 그것을 좀 신뢰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은 근래의 사본에는 적혀 있는데 조금 더 오래된 사본에는 안 적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람이 빼먹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건데 이 사람이 첨가한 건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 송영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신뢰하는 오래된 사본에는 송영이 없기 때문에 이 송영을 가로를 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이 귀한 이야기 역시 괄호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된 사본에는 그 내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없었던 것인데 창작된 거냐? 아니요. 뭐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오래된 건 역시도 원본이 아닌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본은 완벽하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이 후대에 처음에는 이제 적혀 있지 않다가 후대에 적히면서 계속해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고백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송영,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송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멘으로 마치는 것처럼 기도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굳이 기도문을 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쓰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굳이 송영을 우리가 적지 않아도 당연한 송영이처럼 이 다윗의 송영, 역대상의 이 내용들의 그런 내용이 그들에게 일반적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송영이 적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당연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전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었던 이 내용을 일부러 다 아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책 중에 NIV 보시는 분 이 송영 내용이 없을 겁니다. ESV 보시는 분도 송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원어의 의미를 그 보수적으로 충실하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번역본인 NASB 버전에는 송영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인정하며 이 내용이 앞뒤의 내용과 크게 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조차도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송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송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자,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 누가 다스리는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국 그 기도의 영역들도, 내 삶에 맞닥뜨린 그 영역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권세, 이거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두나미스 권세입니다. 이것은 바로 집행권을 말합니다. 통치권과 집행권은 조금 다릅니다. 통치권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실제적인 집행권이 없어요. 실행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는 올랐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거꾸로 집행권이 있는데 통치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쿠데타, 찬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위에 있지 않지만 자기의 권리를 넘어서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세상 모든 영역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바로 그 일을 능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독사라고 합니다. 영광은 명예와 존귀와 또 합당한 이제 평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 이 나라가 누가 다스리는가, 두 번째는 그가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결국 그 다스림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집회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일하셔서 결국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이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거룩한 하나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과 비슷비슷하지만 거기에서 약간 괜찮은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너무나도 함께 비견되지 못할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도 칭찬받고 명성을 얻고 존귀함을 받을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그 정도의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 마땅한 대우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인정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오늘날 예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TV쇼 진품 명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 개 키우는 개밥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밥 그릇이 참 색깔이 예뻐가지고 누가 보기에 좋은 도자기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감정했더니 이것이 조선 백자였더라, 고려 청자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땅에서 파서 그릇이 있어서 개밥 그릇으로 썼던 거예요. 정말로 그가 받아야 할 그 가치, 그 색깔과 그 만들어진 그 모양새,
받아야 할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개밥그릇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과 그 가치가 있는데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건 뭐건 개밥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합니다. 다시는 계집 앞에 놓지 않고 잘 닦고 잘 해서 뭐 진공 케이스 뭐 이런 데다 이제 보관을 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탄성을 자아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반응하는, 그가 받으셔야 합당할 가치를 드리며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탄성을 지어내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6가지의 간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구, 우리에 대한 간구, 이 모든 내용들의 그 결론으로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기도의 참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오늘도 뭐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 일의 해결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어떠함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함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그리고 우리 성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뭘까요?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어떤 성과 길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완전한 경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완전한 경배의 회복. 단순한 경배가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볼 때, 혹은 여행 다니시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와 하잖아요. 물론 시간 지나면 이제 다 식어지지만 그 와하는,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탄성을 지으면서 거기에 칭찬과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제 대면하여 보고 그 하나님을 와 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발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소명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삶 속에서요. 그리고 그 발견한 하나님께 그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은 개밥그릇 취급하지만 정말 그것이 담겨있는 백자와 청자의 그 아름다운 것처럼 그것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 영광을 포착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침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내 기쁨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이라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의 내용들을 본따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역대상에 나오는 이 송영은, 다윗의 이 송영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냐면,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은 천막에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자. 그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 이곳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도 다 이미 준비했어요. 사실 그가 가진 어떤 부와 그가 가진 통치 이런 어떤 권과 그가 가진 이런 집행의 권들, 이런 능력들은 다 그것들의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능히 이것을 할 수 있는 돈으로 다 모았고 사람들을 다 구성하고 해서 성전 짓는 것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이 모든 복들을 결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 그대로 활용점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요.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이와 같이 준비했고 이와 같이 사모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으로서 정말로 이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넌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넌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 뭐 누구를 위해서 흘린 건데요? 그 인생의 역사를 그 피 흘렸었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니 성전을 못 짓게 하시니 마치 인생이 부인당하는 것 같고 내 모든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이 올바른 목적 이것을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거절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역대상 29장의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요.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것이죠. 왜요? 우리가 기도를 배운 내용처럼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고 우리를 위한 간구가 있지만 우리를 위한 간구도 하나님 앞에 매일의 양식을 구하고 영혼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보호를 구하였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들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내가 뭐 신앙이 어떻게 됐으니 나는 사탄의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나는 그것을 기꺼이 끊어버릴 수 있고 이런 나에게 무언가 집중되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간구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무엇인데요? 이거 하나 들어주지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받은 영광으로 아름다운 그 복들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활용점정될 수 있는 그의 신앙의 역사의 마무리, 거기에서 자신의 이름 하나 그것 올리는 것 거절당하였을 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을 목적하며 살았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거두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것 앞에 기꺼이 나의 시도와 나의 어떠함들이 거절당하였을 때 전혀 그것을 개의치 하지 않는 그의 믿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하셔서 재롱잔치에 나오셔가지고 막 장기자랑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도 즐겁지만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서 막 재롱잔치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때 이게 더 즐거운 것이에요. 그게 부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그 칭찬과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 가치가 드러나며 그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하고 완전한 경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좀 더 효력 있는 기도처럼 보여서 조금 더 경건해 보이는 기도처럼 보여서 아마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니까 나를 위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 심지어 우리에 대한 간구 세 가지마저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바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해. 너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산상수훈 안에 존재하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말씀인데 6장이 주기도문입니다. 6장의 말미에 보게 되면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치 이 모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라도 하듯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너희에게 필요한 그 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였어요.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필요한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단순히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요즘에 이제 하도 늦게 배운 도둑이 무섭다고 핸드폰도 없고 태블릿도 없다가 요즘에 줬더니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규칙을 정했어요. 방학 기간이니까. 자, 너가 풀어야 될 문제집에 요 수학 문제집 요 정도 풀고 그리고 나서 게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나게 수학 문제를 풀고 게임을 합니다. 주구장창 게임을 합니다.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하라고 했으니 했고 그 다음에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맞는지 틀린지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잽싸게 그냥 풀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는 맞지요. 우선순위에도 보면 순서는 맞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의도가 아닌 거죠. 정말로 할 일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을 즐겨라인데 이거를 하는 순간에도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할 일을 했지만 사실 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했으면 이제 다 됐으니까 진짜 너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목적,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는 목적을 기도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 우선순위가 단순히 순서상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이라고 있죠. 그것 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더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이것은 본래의 우리의 첫 번째 그 우선하는 목적이 우리 안에 충족이 될 때 이것이 의미 있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셨죠.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는 복이 있어. 그들은 배불러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배불러진 것은 우리의 이야기인데,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배부름은 그것이 아닌 자의 배부름과는 좀 다를 겁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끼니를 때워서 배부를 것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배부름,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배부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사명 안에서의 배부름이고, 그 배부름이 가지는 그 감사의 내용과 그 배부름으로 인한 다른 활동들의 그 결과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자의 배부름과는 다른 배부름이 될 것입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배부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말하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이 내 목적이지 라고 생각하며 내 삶의 그 영역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와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해 주시는 것들, 거기에 플러스로 더해 주시는 것들이 이것을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랑은 다른 바로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참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십니다. I am who I am, 야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해서 이런 조물의 되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만 평생 영광 돌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광 속에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고파서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완전함과 결핍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 전까지는 정말로 개밥끝이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에 합당한 응답으로서 그것을 탄성을 지으면서 알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우리들, 그 전시장 속에서 놓여진 청자와 백자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그 아름다운 기술 속에서, 그 색감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품격, 바로 이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 우리의 회복된 품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는 자로, 그 영광을 반응하는 자로, 그 영광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합당한 자녀다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에 담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존재로 빚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잘 알려진 말씀이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 도대체 숨도 쉬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언제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혹사시키시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기도하든지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려고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울이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이지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정말로 자다가 깨어서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보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려고 깨어 여러분들에게 모든 관심을 향하여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그 영광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 영광에 비할 만한 존재로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